분들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은혜를 받고 너무 우리 마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기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녹화된 설교를 계속 좀 듣고 싶은데 설교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상 주일 설교만 올려드렸어요. 그건 저의 사정이 아니었고요. 교회의 사정이 아니었고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의 부탁에 의해서 담임 목사 설교 들으라고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마디는 제가 석훈 첨가한 말이고 테이프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운로드를 못 받겠어요.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아무나 볼 수는 없게 돼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는데 그 은혜에만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무엇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모두 훈련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역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먼저 우리가 서야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섬김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가 3번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시는 리더십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예배에 좀 더 부담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씀과 기도죠. 말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까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좀 낯선 제목일런지 모르겠는데 왜 악한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1장에서 서론적인 말씀을 하시고서 오늘 이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4종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정말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요청드릴 때 그때 이제 하는 걸 우리가 간구라고 하죠.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이게 절박하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절박하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관계가 꼬였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는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이라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근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도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나를 위한 기도는 뭐 30분이고 60분이고 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더 이상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많이 경험하시죠, 그렇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일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조금 더 줄고요.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더 줄고, 뭐 이렇게 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적인 질환이 많다고 말하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병명을 잘 모르는데, 모르면 의사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송합니다, 의사분들에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답이죠. 현대인들에게는 대개 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오는 게 참 많아요.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올 때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선생님 신경성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목사 자격을 상당히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뭐 여러분이 제가 그런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긴 하지만, 목사는 그렇게 일단 진단을 받으면 이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눈 것처럼 기도를 4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확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경성 질환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간다면 이거 신경성이군요 라는 진단은 내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다짐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참 많았다고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많이 저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 사람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만큼 내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진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였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쓴 시였습니다. 시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했는데, 그건 다 그의 내면적인 삶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런 시였어요. 근데 그 다윗의 시,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시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그 앞에 다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시편 52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PPT는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런 표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냐 하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잖아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저 다윗이 이제 내 아들 요나단 대신 왕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죠. 한 번은 왕을 대면하려고 하는데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도피를 하는데 도망을 가다가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아히멜렉은 이제 그 왕 옆에서 늘 제사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내가 이 여차여차해서 사울왕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가는 중이다. 사실은 도망가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도망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히멜렉이 내가 지금 드릴 음식은 없는데 여호와께 바쳤던 성전에 바쳤던 음식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부대기 이제 싸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본인이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을 가지고 도피를 하죠.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다윗이 들은 거였어요. 그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사울이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알 테니까 내가 가는 길을 추격해 따라올 테고 또 아히멜렉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죠. 그게 나중에 사실 그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살려줬다고요. 사실 이 아히멜렉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알지도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가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황을 놓고서 다윗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쓰고 노래하는데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 하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오늘 그러잖아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안 그런 거. 내가 정직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사울 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의 시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시겠지만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소원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 내가 좀 더 능률 있게 좀 더 파워풀한
좀 더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10년 이상 동안 도망자로 다녔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녹록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대적이 많았는지 그래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요. 그것도 또 7아들 혹은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입지를 굽혀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다윗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올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어떤 그 아픔이 있고 그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못 갑니다. 대적해 싸우죠.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냐고요. 누가 감히 이 왕의 자리를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내가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셔서 왕이 됐는데 누가 내 자리를 넘봅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고요. 나를 좀 변호해 달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면 나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다. 주님 나를 변호해 달라. 그게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람이 듣기에는 불편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인간적인 대적이나 인간적인 보복을 일삼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2절에서 이렇게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간구와 도구와 그리고 또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들이거나 그들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헤로드 왕도 로마로부터 왕으로서의 인침을 받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그 당시 통치자들은 대부분 다 혹독한 박해자들이었고 백성들의 그 그거를 다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선한 통치자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고대 시대에 인권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느 통치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자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젊은 나이에 있었던 디모데, 그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허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디모데가 이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후 63년, 64년경이었는데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 한번 수감이 됐다가 나온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수감이 돼가지고 그리고 주후 67년, 8년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로마 감옥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 바울이 합당한 재판을 받았겠어요? 그가 합당한 제목이 있었겠어요? 어떤 뭐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누군가의 고자질과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한번 나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아는 이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과 디모데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사람은 심판을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될 사람은 보상을 해야지 무조건 모든 통치자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바울이 일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들의 질문을 못 받으니까 바로 그 질문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금방 얘기했던 통치자들과 왕들, 임금들 아닙니까?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윗과 바울을 비교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도 이렇게 욕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의 욕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해요. 근데 다윗은 사실 어떻게 왕이 됐나요? 자격 없는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격 없는 자로서. 그가 왕손도 아니었고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또 마지도 아니었고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다윗과 바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부족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의 이력을 볼 때 그는 부족한 중에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된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격은 고사하고 사실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편투표, 찬성표에 그가 표를 던지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를 살인자라고 말해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다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씩 오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나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박해자라고 말하는 저 통치자들에게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놀라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놀란다는 게 첫 번째 논란.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천국에 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란다. 이분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놀랄 것 같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는가요? 바울은 늘 그런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그에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격 없는 나의 모습, 자격 없는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까지 다가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랑이 저들에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나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 하반절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면서 불구덩이,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일도 기꺼이 감당했지만 정말 통치자들이 믿음으로 통치자들이 잘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내게 이르렀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들에게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기도할 이유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고 이 예루살렘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교회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제일 많이 간 곳이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커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는 5명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서 이제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나오는데, 저 마나엔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나엔은 누구냐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 같이 자랐다는 거거든요. 물론 피가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는데 안 섞였을 확률이 많이 있지만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물론 대헤롯이 아니고 헤롯, 그러니까 아들 헤롯이었습니다. 그 아들 헤롯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힐 때 신문하던 헤롯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었는데 어릴 때 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자랐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옛날에 이 왕들은 다 유모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유모가 누구였냐 하면 이 마나엔의 엄마였을 거라는 거예요.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젖동생, 헤롯을 젖을 먹여서 이제 키운 사람이에요. 이 자기 아들과 같이 키운 거겠죠. 그래서 마나엔과 이 헤롯이 같은 나이에 자랐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얼마나 정권에 깊이 연루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힘을 발휘하려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5명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 거기서 이 밖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 시대는 이제 왕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궁 안에 바울이 잡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다는 것은 얼마나 재수가 많았을 텐데 바울이 잡혔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와 함께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쓴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도 선생님,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데 나도 빌립보 교회 얘기를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이름도 하나 넣어서 우리 안부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가이사 시저의 집 사람들, 시저의 왕궁에 지라는 사람들도 같이 문안해달라고 이름을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종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들이 예수를 믿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니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한 이 바울의 기도가 250년 후에 로마의 통치 안에서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들이 종교를 바꾸고 온 나라가 기독교로 바뀌는, 물론 거기서 시대가 바뀌면서 기독교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논의는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나누지만 요나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었어요. 오늘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하셔서 내게 이를 수 없었던, 내게까지 이르렀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이르러 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250년이 흐르자 로마의 황궁 안에 황제가 예수를 믿고 종교를 바꾸고 로마 전역이 다 기독교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중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고, 아니 자격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우리가 자격이 있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징표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 나온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정말 믿습니다라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으며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병원에 가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어떤 질병이 걸려도 좋은데 설령 죽을 병이 걸려도 좋지만 하나님 스트레스성이군요, 신경성이군요, 이런 고백은 내가 이런 진단은 받지 않기를,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까지도 이르렀습니다. 바울에게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도 이르렀다면 그 복음은 바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 저 통치자를 정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거 말고라도 정말 내게 있어서 악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있냐? 이름도 듣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생애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마 다윗이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 굉장히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할 때,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를 바꾸신 것처럼 저 통치자의 마음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